성경은요, 인간의 한없는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성경에 여러분 위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괜찮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이삭 이분들이 정말 위인입니까? 우리보다 더 못한 것도 많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고 남에게 자기 부인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 절대로 위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더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포함해서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도 아닌데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성경은 부족한 인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신앙의 어떤 길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아내들의 경쟁이 나타나 있습니다. 야곱은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거했는데 그 중에 14년 동안 오늘 본문에 보면 14년 동안 레아로부터 7명의 자녀, 6명의 아들과 1명의 딸입니다. 또 실바가 2명을 낳았고요. 라헬이 1명 낳았고요. 비라가 2명을 낳아서 총 11명의 아들을 낳았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으로 우리가 읽었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서 뭐 성경에 이런 것도 있나? 뭐 이렇게 여자들이 뭐 시기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아이를 경쟁적으로 낳고 자기가 또 못 낳으니까 또 여종들을 통해서 낳고 또 아들이 구해온 합한채라는 당시에 그걸 이제 가지고 있으면 그걸 하면 아이를 낳는다. 그런 당시에 풍습이 있었어요. 뭐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또 언니한테 달라 그러고 그걸 가지고 남편과의 잠자리를 거래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11명의 아들,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선택받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12명이 시작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다시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은 전혀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아내들의 시기와 경쟁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족보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이 있는지 아시죠? 시오니즘이 있어요. 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방 나라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민족이다. 우린 대단한 민족이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자부심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의 직접적인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는 12조상들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인데 오늘 30장을 읽어보면요, 너무도 인간적입니다. 그 과정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고 12부족이 형성되는 과정이 너무도 인간적입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시조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만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좀 감추고 싶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다 내놔야 되는데 이거 흑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런 내용을 가감없이 기록합니다. 자녀를 낳는 문제에 있어서 경쟁과 시기가 난무합니다. 오늘 본문에 1절에도 시기라는 단어가 나오고 납달리라는 이름 지을 때도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직접적인 시기와 경쟁이라는 단어가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을 때 내용적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죠. 이거 뭐 경쟁적으로 아이를 낳는 얘기 아닙니까? 자신이 낳을 수 없으면 서로 자신의 시녀를 통해서도 경쟁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도 은혜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설교 본문으로 이 본문을 읽었지만 16절까지 참 읽기에도 어떤 때는 참 이게 성경에 이런 내용이 이렇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자,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빼놓지 않고 기록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나서 이스라엘이 형성됐거나 뭐 인간들이 훌륭해서 됐다,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50보 100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러나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삶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거룩하지 않은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도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어디 가서 자랑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이런 가문이다. 우린 이런 족속이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족속이다. 과연 이 본문을 가지고도 그런 자랑을 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한 인생의 민낯이 드러나고 부족이 드러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들은 부족하지만, 인간들의 모습은 한없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야곱 집안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예요. 인간들은 별로예요. 인간들에게 우리가 나은 인간이라고 해봐야 얼마나 낫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세요. 그 세 족장만 보십시오. 얼마나 낫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많은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 민낯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통해서 창피 주고 망신 주려는 것이 아니라, 자,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 인간은, 이스라엘은 이거밖에 안 된다. 선민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자식들 중에서 르우벤이 나오죠. 이 르우벤은 나중에 자신의 서모와 간통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집안은 정말 콩가루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부모들도 그랬고 자녀들도 그렇고, 이런 인간사에 복잡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계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이 이루어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있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을 낱낱이 기록하는 거예요. 봐라, 인간을. 우리의 실상을 봐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모이면 다 거룩한 냄새가 풀풀 나고 다 괜찮은 인간들입니까? 이런 말 하기 전에 저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괜찮게 보실지 모르지만 괜찮은 것만 늘 보시니까 저는 제 속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내 속을 제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저 같은 사람을 여기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고요,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한국 교회가 지금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참, 한국 교회의 실력이 한국 교회에게만 달렸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교회의 미래가 달렸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우린 그래 부족하지.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한없이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때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신앙인스럽지 않은 나 자신을 볼 때 그래도 양심은 남아 있어서 신앙을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럴 때 없으십니까? 저도 목사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와서 늘 말씀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신앙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그 괴리감 속에서 오는 자괴감, 이건 여러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에게도 다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자란 말인가? 나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란 말인가? 사탄은요, 그럴 때마다 또 기가 막히게 찾아와서 우리를 후벼 팝니다. 너가 무슨 교회 장로란 말인가? 네가 무슨 교회 권사란 말인가?
크기는 달라도 이런 자책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너무도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요. 차라리 이러느니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는가? 제가 실제로 그런 분들을 여러 명 만났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느 날 목사님 한번 만납시다.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털어놓습니다. 참 그건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털어놓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 직분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저 이제 교회 그만 나오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정직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좀 딱 부러져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굉장히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럼 자기 신앙이 자기로 확보될 줄 알았습니까? 내가 내 신앙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기독교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해요. 뭐 뻔뻔하자, 죄짓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린 부족해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뒤에 계신 더 크신 분을 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부족한 거죠. 그분은. 목사님, 저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더군다나요, 이렇게 그만두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실 것이라는 기대나 생각도 갖지 못합니다. 야, 내 꼬라지가 이만한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쓰시겠는가? 약간의 양심은 우리에게 다 있죠. 그래서 나 같은 것이 무슨 신앙인이란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정도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성도라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야, 그래도 나 정도 돼야, 우리 집안 정도 돼야 그래도 하나님 일하는 거 아닌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 아닌가? 바리새인처럼 제가 일에 2번 금식하고요, 11조 내고요, 이 정도,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정도면 우리 교회 상위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마음 가지신 분도 없겠지만 그런 마음 가지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는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나 자신을 볼 때마다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우리의 현실인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비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진 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요, 진흙탕 속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진흙탕 속에서도 내 인생을 향한 소망을 내려놓는 자는 신앙이 없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부족해도 괜찮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죄는 그냥 아르바이트로 지어도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안 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작은 것 때문에 더 큰 것을 놓겠다? 이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정리되지 못한 모습,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나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보면 100번 때려치웠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야곱의 집안 보세요. 이게 무슨 선민의 집안입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면 이거 그냥 접어야죠. 그러나 이렇게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 틈만 나면 죄 지려고 하잖아요. 남에 대해서도 죄 그러니까 무슨 훔치고 그런 게 아니라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도 갖고요. 틈만 나면 죄 지려고 하잖아요. 그걸 사탄이 내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부족해, 나 연약해.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어.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나 자신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고려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정직한 것 같죠? 그냥 신앙 그만두는 게 그래도 깨끗해 보이죠?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니까 나는 부족해요. 우리 집안의 형편만 봐서야 교회 못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나는 부족해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 아닙니까?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습니다만 저도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빼놓지 않는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성경에 여러분 그런 기도가 나오죠. 그 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주의 전에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뭐 주님의 교회에 무슨 뭐 직분자가 되고 뭐 굵직한 뭐 기둥이 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전에 문직이라도 줬사오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흉내냅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신앙이 좋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애들이 뭐 주님 신앙 좋아서 주님 교회 기둥 같은 인물들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의 전은 떠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전에 좀 붙어 있게만 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가문이 주의 전을 떠나지만 말게 해 주옵소서. 저는 그 기도 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실력이고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제가 몇 번 예화로 드린 적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왜 미국에게 졌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 중에 이런 답이 있어요. 뭐 원자폭탄도 있고 있었죠. 그러나 이런 답이 있어요. 패전한 장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문제라고 그랬죠. 일본은요, 전투에서 패배하면 할복을 하고 배와 함께 침몰하는 등 자신들의 목숨으로 책임을 지고 영웅화시켰어요.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전투에서 그러면 네가 할복해라, 본보기를 삼아라. 그래서 전투에 나가서, 가미가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투에 나가서 죽기를 다해서 싸워야 되고, 그걸 못 감당했을 땐 네가 자살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본보기를 삼아라. 그럴듯해 보이죠? 전투력을 상승시키려고 쓴 전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죠. 미국은요, 그런 바보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패전을 해도 장교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고, 일본 장군은 천황의 사진을 구하기 위해서 배에 남아 있었지만 실제로 그랬다고 그래요. 천황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내가 어떻게 배를 탈출할 수 있단 말인가. 배에 남아 있었지만 미군은 루즈벨트의 사진을 구해내기보다는 배를 침몰시키고 장병의 목숨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노력했다 이겁니다. 죽지 않았다는 거죠. 패전, 그러니까 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라를 생각하고 후위를 도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죽으면, 이제 그걸로 이제 뭔가를 삼으려고 한 건데, 딱 죽으면 뭐 어떤 본보기가 되고 뭐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뭐 사기를 올려준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전쟁이 후반으로 갈수록 일본군에는요, 장교의 수가 점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교를 길러내려면 시간과 돈이 필요해요. 장교가 없어요. 병사들은 있는데 지휘할 위에 우두머리들이 없어요. 그럼 전투에 나가자마자 지는 거죠. 머리가 헤드가 없는데, 브레인이 없는데 지는 거죠. 미군은요, 저도 또 기회를 줍니다. 장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제 분석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도 책에서 읽은 거고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진 이유를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죽고 영웅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후위를 도모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면 뭐 모르겠어요. 나는 떳떳하고 나는 깨끗해 보일지 몰라요. 그밖에 없잖아요. 나만 본 거잖아요. 더 큰 것을 봐야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러니 부족해도 기대하는 것이죠. 이거는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이런 신앙으로 버티고 살아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뭘로 이기시겠습니까? 그래, 난 부족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겠다는데. 오늘 이 야곱 집안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현실에도 굴하지 마시고 믿음과 신앙을 계속하시는 주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 인생,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본문에 야곱의 부인들을 보면요, 사람 참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사람이 있으면 건전해지고 있으면 넉넉해질 것 같죠?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이 야곱 집의 부족한 모습을 한번 분석을 해보십시다. 여기 라헬을 보시죠. 1절에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시기했다 그랬죠.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야곱에게 막 야곱을 들들 볶으니까 야곱이 성을 냈다 그랬잖아요. 본문에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냐. 이미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는 이 당시에 아들을 4명이나 낳고 있었어요. 그러니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들을 낳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라헬이 시기하는 거 당연하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없는 겁니다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도 야곱의 사랑은 라헬이 더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평생 라헬만 사랑했어요. 아이는 레아가 더 많이 낳았지만 사랑은 라헬이 독차지했단 말입니다. 레아가 뒤에 말하는 거 나오잖아요. 내 남편을 네가 뺏은 게 적은 일이냐? 그럼 여러분 물론 힘들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참 모든 것은 사람이 가질 수가 없구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구나. 그래,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는데 하나님의 아이는 나에게 안 주셨구나. 참 세상이 공평하구나. 이렇게 좀 약간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는 없겠습니까? 그러나 안 그랬습니다. 건전한 쪽으로 가지 않아요. 시기하고. 자, 그러면 레아를 보실까요? 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아는 이때 아들을 벌써 4명이나 낳았다 그랬습니다. 자, 아들을 4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동생이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시녀 비라를 통해서 아들 2를 낳자 자신도 질 수 없다는 듯이 시녀 실바를 통해서 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럴 수는 없을까요? 자신이 자녀는 더 많이 가졌잖아요. 남편이 뭐 사랑은 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당시에는 아들 숫자가 그 여인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은 더 많이 주셨잖아요. 4명 4대 0이에요. 더 많이 주셨잖아요. 동생과 비교가 안 됩니다. 많이 가졌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래, 내가 남편의 사랑은 못 얻었다만 그건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뭐 중요하단 말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눈에 보이는 아들을 이렇게 많이 줬잖아. 복을 주셨잖아. 내가 더 낫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동생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도 갖고 아유 동생이 얼마나 저기 하면 저기 시녀를 통해서 낳으려고 할까. 너그러운 마음도 갖고 하나님 제가 사랑은 못 얻었지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꼭 이런 쪽으로는 절대 가지 않아요.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역시 시기하고 자기가 못 낳으니까 시녀를 통해서 역시 똑같이 낳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똑같다고요. 여러분 뭐 없어서 그러는 건 겁니까? 아니에요. 인생은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 다 결핍자들일 뿐입니다. 가지면 괜찮아질 것 같잖아요. 뭐가 있으면 쓸 것 같잖아요. 있으면 감사할 것 같고 있으면 겸손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은 좋은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우물이 있다면 그게 인생 아닙니까? 성공을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놓고 보면 레아는 성공했잖아요. 성공한다고 채워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공만 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평생 속다가 죽는 겁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요 70년 80년 사는데 평생 하는 일이 뭡니까? 요것만 되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만 좀 잘 되면 내가 걱정이 없겠는데 우리 집에 이 금전적인 부분만 넘어가면 괜찮겠는데 그거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평생 그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다가 평생 그러다 죽는 겁니다. 평생 속는 겁니다. 인생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시편 39편 6절 7절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공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추구하는 그것만 이루어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까?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지 않으니까, 채워져야 소망이 있는 건데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라고요. 채워지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그랬잖아요. 헛된 일을 한다고 인생이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모른다. 평생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병들어 죽으면요, 그 돈 누가 쓸지, 자식이 과연 그렇게 쓸까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걸로 채워질까요? 옛날에 이건희 회장이 유럽에 출장 가가지고 그 스키장 슬로프 전체를 빌려가지고 통으로, 우리 중에 그럴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없죠. 돈이 많으니까 슬로프 전체를 통으로 빌려가지고 혼자 그 스키 타는 장면 찍혔었잖아요. 그럼 뭐합니까? 그분 어디 계시다가 돌아가셨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채워지겠습니까? 돈으로 채워지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일찍이 말했어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말씀 몇 구절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모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 여러분, 이걸로 우리 인생이 채워질까요? 아니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지는 것은 주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이 그랬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 더 찾아드릴까요? 로마서 8장 9절 10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도요, 우리 몸은 죽어요. 우리의 겉의 것들은, 육신의 겉의 것은 낡아지고 후패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주님만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결국 모두 이렇게 좋지 못한 결말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은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신앙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고요. 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 없다면 우린 정말 끈떨어진 연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주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바라봅니다.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함 중에도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채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그런 자세로, 그런 내용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동안도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